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이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흰 개와 검은 개에 관련된 우화입니다. 흰 개는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검은 개가 흰 개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개로 태어나서 허구한 날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여름이면 복날 공포에 떨며 살다가 드디어 흰 개가 이제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검은 개가 흰 개한테 물었습니다. 너 얼마나 좋으니? 부럽다. 그랬더니 흰 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 똥인데 이제 사람이 되면 그 좋은 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낙으로 살겠냐며 검은 개한테 심각한 문제라고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웃자고 강아지 얘기를 하려는가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강아지들의 우화는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지, 우리가 걱정하고 실망하는지, 애태우고 노심초사하는지, 그게 하얀 개가 정말 먹고 싶은 사람 똥, 이제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똥을 못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듯한 그런 거와 별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될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지날 때 보면 작년에 입었던 옷이 몇 년 입어서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 옷을 좀 사서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할 텐데 그것이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좀 생활하면서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염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온갖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물론 채소만 먹게 한 게 아니라 고기도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그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후로 입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옷 한 벌로 다녀야 한다 말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은 가난했고요. 하루하루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몇 수십 년 살 수 있는 여유로운 돈과 재물,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입을 걱정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며 필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 100% 순종하시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걱정하다는 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다라고 번역한 그리스 말은 마음 쓰다, 구하다 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는 것은 이방 사람들, 문자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은 마음을 거기에 두고 찾아다니며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울러 34절의 말씀으로도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즉 네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추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고 입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입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사회 계급에 따라 먹고 입는 것, 생활하는 것, 그것이 달랐던 과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나가야 귀족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은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먹는 것을 위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생활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름진 연회와 화려한 옷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동, 즉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추구하던 성공이라는 것, 그 유대 사회가 추구하던 삶의 지향점,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빈들에 나갔느냐 하시면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광야에 있겠느냐? 빈들에 있겠느냐?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저 왕궁에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헤롯과 성전 제사장들에게 음식과 옷은 곧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명예입니다. 또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랍비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옷을 입고 다니는 것마저도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시장거리에 지나가면 이미 사람들 눈에 돋보이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 명품으로 자신의 온몸을 포장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분위기상 명품으로 포장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 좋다, 또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러다, 이렇게 우린 평가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입는 것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많이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추구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총으로 날마다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로만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를 염려할 시간조차, 걱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를 위한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추구를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길 바라고 사순절 묵상을 통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